시작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한 번 더 제가 음소거를 해놨습니다. 한 번만 주십시오. 자, 시작하겠습니다. 금방 가만히 있어. 수림이가 어디 갔노? 청정강명하고 공적영지한 본래 나의 모습, 본래 나의 성품 자리를 어디서 찾아야 되겠느냐? 어디서 찾아야 되겠느냐? 내가 쓰고 있는 분별심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맨 다른 데 있는 줄 알아. 다른 데 있는 줄 알아. 그건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래 마음에서 생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다른 말로 하면 이 마카펜이다 이러면, 마카펜이라는 이 마음이 진짜인 줄 알고 어떻게 한다? 거기에 펑 들어가 앉아버린다는 겁니다. 몸뚱이를 보면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게 펑 들어앉아. 또 만약 책상을 보면 책상이다 이렇게 해서 그게 펑 들어앉아. 그렇게 해서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 사람을 보면 누구다 분별은 할 줄 알아야 되죠. 분별 못하면 그거는 사람 아니죠. 그러나 내가 그것을 분별은 하되 거기에 들어앉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의 바탕인 그 공적 영지, 텅 비어서 고요하고 영특스러운 슬기자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공적 영지한 마음에서 인연과 조건 따라 일어나는 그 반연심, 망심이 내 마음인 줄 알아요. 내 마음인 줄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를 못해요. 한치도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 중생심이라고 하고, 그런 마음을 쓰는 사람을 또는 동물을 뭐라고 한다?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제시하는 모습 공식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본래 마음을 되밝힐 수가 있는가? 이 반드시 수단 방편이 필요하겠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마음이 맨날 가짜 마음인 줄을 모르고 맨날 헤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 찾으러 맨날 쫓아다녀. 자기 본래 성품 찾으러 맨날 쫓아다녀.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기서 모습 공식을 하나의 수단 방편으로 제시를 지금 하고 있지요. 자, 모습 공식,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모습은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것이다. 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네. 모습은
이렇게 돼 있죠. 모습 공식이. 모습이라는 것이 뭘까? 모습이라는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 뜻. 다른 말로 하면 안, 이, 비, 설, 신, 의라고 하죠. 요거를 통칭해서 뭐라고 합니다? 육근이라고 하죠. 육근. 자, 모습. 모습이라는 것은 무엇을 모습이라고 하나? 눈으로 보는 대상. 대상이 뭐지요? 색, 빛깔. 그죠? 색, 빛깔. 빛깔이라는 것은 온갖 형체가 있는 것을 다 얘기를 하고 또 형체 없는 것도 얘기를 해요. 공간 같은 거는 뭐가 없다? 형체는 없지만 우리가 인식은 하지요. 서진씨 그렇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칠판을 보면 칠판이 여기서 가까이 보는 것이 아니라 칠판과 이 공간도 같이 보고 있죠. 있는 칠판도 보고 없는 공간도 같이 보고 있어요. 동시에 보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사람들은 공간을 본다는 생각은 안 하고 뭐다? 모습 있는 것만 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빛깔에는 색과 공이 다 들어갑니다. 공과 색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를 육근이라고 해요. 육근. 눈, 귀, 코, 혀, 몸, 뜻. 그 다음 귀는 뭐지요? 귀는 소리. 성이죠. 성. 소리도 마찬가지죠. 이 빛깔도 없는 공간과 있는 모습, 있는 형체를 보듯이 그래서 이 소리도 있는 소리도 듣고 소리 없는 것도 알아요. 아까 저기 소진 씨한테 내가 물었어요. 이름은 뭐죠? 마카펜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마카펜은 소리를 하면 소리 이걸로 해야 돼. 이렇게 지금 종이 있는데 자 한번 들어보시죠. 요 종체하고 요 저기 종하고 만나서 딱 치면 공기를 타고 이 음파가 내 귀에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소리가 난다. 소리가 있다. 이렇게 알아.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소리가 사라져버려. 그러면은 없는 소리도 들어. 있는 소리도 듣지만 없는 소리도 들어요. 그렇죠? 서진씨 그렇지 않나요? 소리가 있는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소리 없는 것도 없는 줄 알거든. 아까 마카펜이네 이랬을 때 마카펜이 사라졌네 이것도 알잖아. 마카펜이다 이렇게 하면 마카펜이 사라져. 마카펜이 없는 것도 알잖아 지금.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없는 것도 알고 있는 것도 알지요. 이것도 소리도 있는 것도 알고 없는 것도 알고. 이걸 동정이라고 해요. 소리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소리가 없는. 이거 맞나? 쌀미자가 아닌데. 이거지. 소리가 있는 것도 알고 없는 것도 알아요. 코로 하면은 뭐죠? 냄새지요? 냄새도 알아요. 냄새도 코를 꽉 막으면 냄새가 나. 근데 코가 딱 열리면 냄새가 나. 냄새가 있는 것도 맡고 없는 것도 맡아요. 그죠? 우리 냄새 없는 거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렇지. 냄새가 없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향이 없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향이 있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향, 뭐 그런 거. 휴지에도 보면 무향, 또 무슨 로션도 무향 좋아하는 사람은 향이 없다라는 얘기죠. 자, 혀는 뭐예요? 맛이죠. 맛도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 맛이 없어. 근데 짠맛, 단맛, 이래가 다섯 맛이 있고. 근데 이게 내가 건강이 안 좋으면 가만히 있어도 쓴맛이 나. 모든 음식에 물도 다 써. 그럴 때 있죠. 몸이 안 좋으면. 그래서 맛도 있는 맛, 없는 맛. 그 다음 몸도 어떻게 해요? 감각이죠. 이게 촉감이죠. 감각. 이렇게 딱 손을 딱 부딪히면 촉감이 있다. 띄면 어떻게 돼요? 촉감이 사라져버리죠. 촉감이 있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 유무에 다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더 어렵게 설명을 안 해요. 있다 없다로 설명이 가능해요. 이게 여기까지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육진이라고 하는데, 육진. 요거는 이제 경계고, 육근은 뭐냐면 주체예요. 주체고, 육진은 뭐예요? 객체예요. 대상이라 이 말이에요. 대상. 그래서 요 뜻이라는 것은 참 요상한 거예요. 여기 이제 이거 요량이라고 하는데 법진이에요. 법진이라고 하는데 요 뜻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걸 가지고 있냐? 눈, 귀, 코, 혀, 몸, 뜻, 몸에서 한 빛깔, 소리, 냄새, 맛, 감각을 얘가 이거는 정소리네. 이거는 소리가 있네. 소리가 없네. 이거 맛이 있네. 없네. 이렇게 분별을 해요. 이 뜻이 그래서 얘하고 같이 플러스 얘하고 같이 동시에 작동을 할 수도 있고 얘 혼자서 뭐냐 법진이라는 이제 생각거리 지금 눈, 귀, 코, 혀, 몸을 사용을 안 하는데 이런 기관을 하나도 사용 안 하는데 가만히 앉았으니까 내가 어제 산을 갔더니 산에 그때 요새 기온이 너무 올라서 양지바른 곳에 막 꽃이 피어요. 봄도 아닌데 꽃이 피었더라. 이거 진짜 기후가 많이 변했네. 이거 이상기온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거는 뭐예요? 이거를 지금 사용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혼자서 과거의 일도 갖다가 미래의 일도 갖다가 혼자서 마음대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뜻이라는 제6의식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눈, 귀, 코, 혀, 몸과 같이 작동을 하기도 하고
지 혼자서 막 그러니까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어디다? 법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법진. 눈기 코혀를 가지고 지금 직접 마카페리네 일치맨이 지금 법문을 하고 있네. 이런 직접 이렇게 눈기 코혀 몸을 직접 사용을 안 해도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온갖 생각을 다 해. 그렇지 않나요? 온갖 생각을 다 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뭐냐면 분별을 한다. 분별의식이라. 눈이 빛깔을 보거나 귀가 소리를 듣거나 코, 혀, 몸 이런 것을 느낄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변대로 그대로 비쳐요. 비치는데 여기서 뭐를 한다? 자기 전생에서부터 이성에서도 차곡차곡 지금 저장되어 있는 기억과 지식을 기원으로 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러쿵 저러쿵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A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는 이 A라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서진 씨? 그거 왜 그러냐? 다른 의견을 왜 가질 수 있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여기에는 내가 저장이 되어 있던 기억, 지식, 정보들이 기준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을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요. 같을 수 있고 다를 수도 있지요. 근데 요새 우리 어떻게 합니까? 깃발 딸들고 내 뒤를 따라라. 무조건 내 말이 옳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니하고 내하고 다를 수 있다. 보는 것도 다를 수 있고 듣는 것도 다를 수 있고 말하는 것도 다를 수 있고 생각도 다를 수 있고 감각하는 것도 다를 수 있고 또 맛을 보는 것도 맛을 딱 보는데 내가 참 맛있다. 근데 저 앞에 있는 사람이 나 맛 없는데? 당연하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연과 조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연과 조건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다르니까 당연히 달라야지. 당연히 달라야지. 그러면 그래. 나는 맛있지만 네 입맛에는 맛이 없을 수가 있다. 이러면 뭐야? 갈등의 국면으로 안 들어가는 거지. 근데 야 이렇게 맛있는데 니는 왜 맛 없다고 하니? 이러면 그때부터 싸움 나는 거죠. 이 공부는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육근이 육진을 만나서 생기면은 이거를 뭐라고 하냐? 여기에 무슨 게 있나? 시각 현상이 일어나요. 눈일 경우에 시각 현상이 일어나요. 자, 귀일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청각 현상이 일어나요. 코일 때는요? 후각. 또요? 혀일 때는요? 미각 현상이 일어나요. 몸일 때는요? 촉각 현상이 일어나요. 뜨실 때는요? 지각 현상이에요. 지각. 분별하는 지각. 이런 지각 현상이 일어나요. 이 시각 현상은 반드시 이 눈과 이 상대되는 인연이 있어야, 대상이 있어야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눈만 갖고도 안 되고, 여기에 그 경계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 모양만 갖고도 안 돼요. 그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속에 들어앉아 있어도 모르죠.
그게 뭔지 모르지요. 인식 못하지요. 이거는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도. 남이 보면 보이는데 자기는 안 보여.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인식작용, 인식, 눈하고 이 상대되는 빛깔하고 만나면, 색이 만나면 인식작용이 일어나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인식하는 작용이 일어나는데 이 인식을 뭐라고 하느냐? 안식이라고 해요. 눈 안자죠? 안식. 요거는요? 이식. 코는 비식, 비식. 혀는요? 설식, 설식. 목은요? 신식, 신식. 의식, 요거는 의식.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의식이 있네 없네. 의식 말을 하는 거는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의식. 우리가 말하는 의식은 주로 분별하는 데 사용을 해요. 아, 이거는 이게 마카펜인데 눈하고 마카펜을 만났을 때 눈은 요게 마카펜이다 어쨌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 눈이 요 마카펜을 만나면 마카펜을 그대로 비춰요. 비치는데 당장 이 요령하고 딱 연결이 돼서 저거 마카펜이잖아. 그런데 요 마카펜이라는 지식과 정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름을 몰라요. 아기들이 막 그 뜨거운 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 뜨거운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퐁 들어가죠.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아기한테 이 물이 뜨거워서 위험하다는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육근, 육진, 대상 거기서 일어나는 이런 인식작용 이것을 몽땅 합쳐서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모습이라고 한다. 모습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 육진, 육근, 육진, 육식을 벗어나는 것이 없다. 없다. 그러니까 모습을 벗어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 부처님 이제 그 자감경에 나오는데 부처님께 물었어요. 안한전장과 그 제자가 물었어. 세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세상이. 지금 여러분들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육근, 육진, 육식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세상이다. 오, 황당하죠? 세상이 따로 있는 줄 알잖아요. 세상이 따로 있는 줄 알잖아, 우리가. 그런데 이런 눈과 빛깔을 보면서 이런 인식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앞에 뭐가 있고 뭐가 있어도 어떻게 알아볼 수가 없지요. 또 아무리 소리가 지금 지구 돌아가는 소리 못 듣죠. 또 개미 기어가는 소리 못 듣죠. 지구가 시속 6천 몇백 킬로든가 8천 몇백 킬로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전하면서 공전하지요. 근데 우리 어지럽습니까? 안 어지러워요. 그럼 왜 그래요?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면 뭐가 된다? 없다가 되죠. 옛날에 부처님께서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데 9억 중생이 들어갔다 나온다 했거든요. 그 부처님 당시에 그 미생물이라든지 박테리아라든지 뭐 이런 것이 그렇게 많이 그거 안 됐을 때도 부처님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한 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데 9억 중생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인지할 수 있는 이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인식하는 이것이 전부다, 진짜다, 전부다, 이렇게 말하자면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 기준 하에서 모든 것을 풀어간다. 이러면 그 사람은 뭐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걔가 그 구조견이 어떻게 사람을 구조할 수 있습니까? 후각이 엄청 발달됐다는 거거든요. 축구장 몇 개에만한 그 넓이에 냄새 분자 하나만 있으면요, 이 훈련된 개는 그 냄새를 맡아서 구조를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못해요. 그건 왜 그러냐? 개하고 사람하고 인연과 조건이 다른 거죠. 개가 사람보다 못한 면도 있죠. 뭐가 못하냐? 사람은 사고를 하고 언어를 사용을 하고 그것을 또 언어를 기록할 수도 있고 막 이런 어떤 그런 뇌의 작용이 굉장히 발달된, 그렇지만은 후각이나 시각이나 이런 거는 개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밤에 어두워서 어두운 것만 눈앞에 보여서 뭐 잘 걷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올빼미는 밤만 되면 잘 날라다녀. 근데 이제 사람도 적외선 카메라를 딱 장착을 하면, 눈에 적외선 카메라를 딱 장착을 하면 밤에도 순찰 나가죠. 군인들이 적외선 카메라로는 다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우리의 그 말하자면 그걸 업이라고 하는데 동분이라고 해요. 동업. 같은 업을 가진 그 종류의 사람들이 인식하는 세계, 그 세계 가운데서도 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 인연과 조건,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영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사람이라는 큰 카테고리, 개라는 큰 카테고리, 또 소라는 큰 카테고리, 또 뭐 개미라는 큰 카테고리가 있으면 사람 가운데서도 개같이 마음을 쓰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사람같이 마음을 쓰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다 자기의 그 어변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 왜 얘기하냐면 모습 공식을 하는데 모습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내가 눈, 귀, 코, 혀, 몸, 이 뜻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지금 보고 듣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이 세상에서 벗어난 것이 있느냐?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래서 세상이 뭐고 육근, 육진, 육식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따로 있고 세상이 따로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괴로움 속에 있다고 합시다. 괴로움 속에 있으면 그 괴로움을 인식하지 않으면은 괴로움 속에 풍덩 빠져 있어도 괴로움을 알까요? 모를 겁니다. 왜 그러냐? 이런 인식작용이 없으면 괴로움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습공식을 이걸 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육근, 육진, 육식이 이런 모습이 전부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 자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마카펜이다 이러면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카펜,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죠. 어떤 인연과 조건이요? 육근, 육진, 육식의 인연과 조건 생겼어, 이게. 그래서 이것이 육근도 자성이 없고 육식도 자성이 없고 육진도 자성이 없고 육식도 자성이 없어. 어머, 요거를 지금 내가 보고 있죠? 지금 보고 있죠? 보는 거, 요 마카펜, 요걸 마카펜이라고 인식하는 거, 이런 것이 전부 다 뭐다? 자성이 없어. 자체성이 없다는,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실체가 없다. 그래서 뭐부터 하느냐? 눈으로 보는 모습부터 해. 눈이라는 것은, 시각 현상이라는 것은 한 70%를 차지해요. 그래서 시청각이라고 하거든요. 시청이 모든 감각, 우리 몸의 모든 감각의 한 8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시청만 잘 단도리를 하면 공부는 절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경전에. 이치를 이해하고 파악할 때는 눈을 이용해서 하고 시각을 이용해서 한다는 거예요. 눈을 이용해서 하고 닦을 때는 청각을 이용해서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경전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눈으로 보는 것부터 해. 뭐 마카펜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카펜.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쭉 나가. 쭉 나가면 그러면 단지 마카펜 컵이라는 것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함으로 해서 어떤 그것이 생기냐면은 마카펜이라는 것이 헛것이구나. 이것이 컵이라는 것이 헛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모든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을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고 봐.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고 보기 시작을 하면 이 경계, 마카펜이라는 경계, 컵이라는 경계에 머무는 마음을 어떻게 한다? 내려놓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꾸준히 하게 되면 자기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우리 탁상공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거는 이론적으로 지금 공부를 하는 거죠.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마카펜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이게 무슨 공부가 되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자꾸만 해. 그러면은 이제 아마 지금 현재의 여러 해를 공부한 우리 도반들은 이런 상황으로 갔을 겁니다. 처음에는 눈으로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눈으로 보는 거 전부 다 변하고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거기에 머물지 않게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반연심을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연심을 안 써. 왜?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으니까. 거기에 달라붙는 마음을 떨어뜨리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자꾸 하다가 보면 그다음 소리도
이런 소리도 있고 남이 나에게 말하는 소리도 있고 자동차 소리도 있고 뭐 음악 소리도 있고 뭐 소리가 너무너무 다양해요. 물 소리도 있고 파도 소리도 있고 전부 다 있어요. 그렇죠? 그 소리를 탁 들을 때 파도 소리 편안할 것이다. 머물서. 파도 소리에 머물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 이 반연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못 느껴요. 이거를요. 처음에는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못 느끼는데 이것이 이제 눈, 귀에 훈련이 되기 시작을 하면 눈, 귀에 훈련이 되기 시작하면 코, 맛, 촉감에도 훈련이 돼요. 자기도 모르게 딱 이렇게 딱 닿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해요. 편안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면은 어디에? 마카페닌인데 마카페닌에 하는 마음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본인이 감지를 해요. 사람을 보아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좋다. 이런 마음이 참 나지요. 소진씨 그럴 수 있겠죠. 좋다. 좋다라고 하는 순간 그 마음을 착 걷어잡아. 그 마음은 어떻게 일어났냐? 나의 그 뜻과 대상이 되는 사람을 봤을 때 기억과 정보에 의해서 일어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좋다라는 마음이 일어난과 동시에 탁 걷어잡아서 편안할 것이다. 마음에서. 그 사람을 좋다 싫다 하는 데서 내 마음이 벗어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자꾸만 그거를 해. 반연심, 대상을 붙잡아서 일으키는 마음을 자꾸만 내려놔.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맑아지겠죠. 맑아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맑아지죠. 생각이. 맑아지고 밝아져요. 마음이. 맑아진다라는 것은 지를 의미해요. 지관할 때 지. 밝아진다라는 것은 관이에요. 지혜예요. 지혜가 밝아지고 마음이 가라앉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모습 공식은 지관이 동시에 돼요. 그래서 지라는 것이 정의예요. 정의 쌍수. 뭐 수신결에도 공부를 할 때 정의 쌍수를 해야 된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지관이라고 하는 말도 들어봤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것은 반연심을 내려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상을 내려놓는 그 훈련이 자꾸 되면 거기에서 뭐가? 샘솟듯이 막 난다. 지혜가. 거기서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혜는 본래 우리 마음의 본성이에요. 지혜는 어디서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지혜는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내려놓는 데서. 내려놓는 데서 지혜는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본성이에요. 정도 우리 마음의 본성이에요. 가라앉는 것도. 해도 우리 마음의 본성이에요. 그러면 자, 처음으로 돌아갔어. 내가 지금 이거 보고 분별하고 저거 보고 분별하고 계속 분별을 해. 처음에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컵, 편안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카펜, 편안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처음에는 이 마카펜이면 마카펜이 진짜 있는 줄 알고, 저기 컵이면 컵이 진짜 있는 줄 알지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마카펜이라는 것도 내려놓고 컵이라는 것도 내려놓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되면 참말로 어떻게 되느냐? 모든 모습, 육근과 육진과 육식,
이것이 뭘로 돌아간다? 처음에는 전부 다 개별적인 대상으로서 있다가 주체와 객체와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는 뭘로 돌아간다? 이게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작용으로 돌아가 버려. 각성거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반연심을 자꾸 내려놓으면 여기 컵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면. 처음에는 이 컵이 실체가 있는 줄 알았잖아요. 실체가 있는 줄 알았잖아. 지금 현재도 그렇잖아. 그럼 실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컵. 컵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구나.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자꾸 하면 이 컵에 대한 반연심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못 느낀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근데 자꾸만 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때 이거 실체가 없다. 처음에는 억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나중에 가면 이 컵이 작용으로 돌아가 버린다. 이게 그 자리에서. 무슨 작용? 내 본래의 마음의 작용. 용이라는 거죠. 요거부터는 자기가 해봐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연심이 어디서 왔냐? 본래 우리의 본심에서 반연심이 왔거든. 착각을 해서 실제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반연심이 계속 일어났거든. 망심이 일어났거든. 근데 이 반연심이 어디서 왔느냐? 진짜 내 마음에서 왔거든. 진짜 내 마음에서 반연심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반연심만 내려놓으면 되죠. 김경용 씨 앞에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이 뒤에는 이해가 잘 안 되죠. 네, 어렵습니다. 왜? 훌쩍 뛰어버렸죠. 훌쩍 뛰었어요. 나도 그거 알아요. 그런데 모습 공식을 충실히 하게 되면 이 과정을 흘러서 가게 돼요. 이 과정을 자기 마음이 이 지혜인데 지혜가 싹 바뀌어요. 지혜가 확 드러난다. 지혜가 드러난다. 그러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게 뭐 컵이니까 별 볼 일이 없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자식, 아들 변한다. 아들이 또 내 눈앞에 있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아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 자식에 대한 그게 굉장하지요. 집착이 굉장하지요. 정말로 내가 너무 좋아하거나 너무 싫어하는 것은 무게가 똑같아요. 너무 좋아하는 것하고 너무 싫어하는 거는 무게가 똑같다고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 굉장한 집착이 있어요. 거기에. 굉장한 집착이에요. 특히 자식은 전생부터 이 사람의 몸을 가졌을 때 일어나는 생존 본능이거든요. 씨를 남기는 거잖아요. 생존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이 공부하기 더 어렵다. 왜냐? 자식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 집착이 엄청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너무 싫어하고 또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거요. 어렵지만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헛것이라서 머물 수가 없구나. 머물 수 없다라는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깨치게 돼요. 이게 머물 수가 없구나. 그런데 머물 수 없는 것이 어떻게? 내가 자꾸 머무는 거죠. 머물 수 없는 것에 자꾸만 머무니까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든 힘든 상황이든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서 말하자면 진리를 깨닫고자 하면은 어디에 머물지 말아야 되거든. 머물면 안 돼. 깨달음에도 머물면 안 되고 미안데도 머물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머물러. 무엇을 몰라서? 그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인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진리를 이치대로 몰라서 생기는 착각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전도몽상 뒤바뀐 생각이라고 해요. 이것을 중생의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물지 않으면 깨달음이에요. 무엇에? 반연심에 머물지 않으면. 이것을 백봉 선생님은 어떻게 설명하냐?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면 그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자체성이 자성이 없고 실체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마카펜이다. 이런 마카펜이란 실체가 없어. 간단하게 말하면 뚜껑 빼고 몸체 빼고 뭐 다 분해해버리면 마카펜이라는 이름만이지 마카펜은 실체가 없어요. 사람 몸도 마찬가지죠. 사람 몸 하면 소진 씨가 너무 놀랄까 싶어서 말하자면 여러분들 다 노트북 보고 있으니까 이게 화면을 액정 화면을 보십시오. 액정 화면을 보면 이 액정 화면이 지금 뭐 프레임 빼고 액정 빼고 뭐 빼고 다 하면은 뭐가 있어요? 이름만 있지 이거는 없지요. 그러니까 부분이 모여서 하나의 모습은 이루었지만 이 모습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다 보지 않아요? 핸드폰도 부품이 모여서 핸드폰이라는 이름을 가졌어. 옛날 핸드폰은 없었죠. 이름도 없었어요. 단어도. 그러니까 단어도 변하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새로운 물건이 생기면 그 새로운 물건에 적합한 이름이 생기는 거죠. 그럼 옛날 사람한테 자동차, 뭐 핸드폰 이런 뭔 말인지 모르죠. 백봉 선생님이 1970년대 우리 보고 너가 영상통화가 가능할 때 저기 새말개가 꽃을 피운다 이랬거든. 네, 죽고 난 뒤에 50년 뒤에 이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1970년대에 무슨 영상통화가 뭔지 이런 개념조차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2살, 3살, 4살짜리도 다 알지요. 영상통화 뭔지 다 알지요. 그러니까 개념과 사고와 사상과 이름은 늘 생겼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모습인데 우리가 그 이름을 지어놓고 그 이름에 어떻게 한다? 들어앉는 거죠. 자, 소진 씨는 지금 부모예요? 부모 아니에요? 부모 아니에요. 왜? 결혼을 안 하고 자식을 안 낳았잖아요. 근데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도 부모라는 딱지가 딱 붙어버리네. 소진 씨는 본래 부모 아니었어요. 그런데 인연과 조건 따라 자식이 생겨나면 그냥 부모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다 부모다 이것도 이름이에요. 이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습 공식을 여기서는 시키고 있는데 모습 공식을 하면 어떤 식으로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습 공식을 하면 처음에는 하나씩 해. 하나씩 하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반연심을 내려놓는, 자꾸만 내려놔. 반연심을 자꾸 내려놓으면 그냥 그만 그대로 본래 마음이에요. 본래 마음 찾으러 다닐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래 마음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하면 된다? 이 망심만, 이 반연심만 자꾸만 내려놓는 훈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찾으러 다녀. 이 반연심을 내려놓을 생각은 안 하고. 요게 어려운 거예요. 요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길이 정확하게 보이니까 쉬운 거예요. 하고 안 하고는 본인에 딸린 거예요. 그 본인이 안 하는데 억지로 끌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발심이 필요한 거예요. 발심. 그래서 발심해야 공부한다. 직연이 나야 공부한다. 라는 말이 여기서 들어오는데 왜 그러냐? 나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반드시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진리대로 사는 참된 삶을 나는 반드시 살 것이다. 이런 자기의 발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그 발심이 이 공부를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적당해서 아무 때나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 100% 죽으니까요. 죽는 거는 뭐 어떤 저기 뭐고 돈 많은 사람은 뭐 어쩌고 안 죽고 돈 작은 사람은 뭐 죽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죽는 거랑 똑같이 죽어요. 그 사람이 조금 더 사나 조금 덜 사나 조금 어떻게 사나 이거 차이지. 죽는 거랑 똑같이 죽어요. 죽는데 내 인생에 내가 났으면 반드시 죽어요.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어나지를 말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났어. 몸뚱이가 났어. 그런데 이제 죽을 거야. 나는 이런 생을 거부한다라는 거지. 났다 죽었다 났다 죽었다 하는 생을 나는 거부한다. 나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되찾을 거다. 이런 자기의 마음의 작정이라고 할까? 결심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공부지요. 이 공부는요. 그러니까 모습 공식을 하는데 아유 조금 해보다가 아유 막 이 공부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사는데도 잘 될 때 있고 못 될 때 있고 잘 될 때 있고 못 될 때 있고 이렇게 사람이 사는데도 전부 다 이렇게 커브를 그리면서 가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잘 될 때는 잘 나가다가 좀 못 되면 아이고 이거 뭐 되겠나 이래서 그만둬. 그렇게 해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회가 필요하고 도반이 그때 필요한데 모습 공식을 쭉 해. 모습 공식을 쭉 하면 그 반연심을 자꾸 내려놔. 반연심을 자꾸 내려놓으면 그 자리가 뭐다?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여러분들이 허공으로서의 나 찾으러 다니면 절대로 안 돼요. 반연심이 어디서 나왔다? 본래 마음에서 나왔거든. 본래 마음에서 나왔으니까 본래 마음을 내가 찾으려면 어찌해야 되나? 반연심만 내려놓으면 돼. 이게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인데 사람들이 해보지를 아니하고 자꾸만 엉뚱한 짓을 해서 시간과 노력을 소모를 해. 시간과 노력을 소모를 해요. 그래서 모습 공식을 꾸준히 하다가 보면 그냥 맑아지고 밝아져요. 맑아지고 밝아지면 그때는 어떻게 싹 돌아가느냐? 일체 이 모습, 육근과 육진과 인식하는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이 뭐가 된다? 하나의 우리 본래 마음의 작용, 씀이로서 말하자면 되살아난다라고 할까?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안 가, 사람들이. 그 되살아날 때까지 자기가 꾸준히 이 말하자면 착각을 갖다가 꾸준히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안 하고 자꾸만 찾으러만 다녀.
꼭 백날, 천날, 만날, 뭐 세세생생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분별심, 반연심을 계속 거기에 머물지 않는 거죠.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바로 그것이 본래 마음의 작용. 여기서 뭐가 딱 나오냐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 이 말이 그때 가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일체의 모든 모습이 절대성 자리의 작용으로서 한번 휙 하면 도는 거예요. 180도 하면 탁. 360도죠. 360도 하면 탁 돌아도 그 자리죠. 360도 돌아도 그 자리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삐져나가. 다른 데 있는 줄 알고. 절대로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나의 육근과 육진과 육식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고 반연심을 자꾸만 내려놓으면 바로 그 자리가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딱 소개를 할게요. 온각경 보현보살장 늘 이거는 얘인데 불교 집안에서 불교 경전 쭉 불교 대승경전이 쭉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 가장 수승한 공부 방법이에요. 이게 원각경의 보현보살장인데 환인 줄 알면 여이고 환인 줄 알면 여인이 방편을 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일체만법이 전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환인 줄 아는 것이거든요. 환인 줄을 알면 곧 환을 여의죠. 제가 늘 그 새말기 안내서에도 해놨는데 로또에서 꿈에서 로또 100억에 당첨이 됐어. 1등에 당첨이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100억 찾으러 가겠나? 소진이 찾으러 가나? 꿈에서 100억에 당첨이 됐어. 그 다음날 아침에 100억 찾으러 가나요? 안 가잖아요. 왜 안 가냐? 100% 가짜인 줄 알잖아요. 100% 가짜인 줄 알기 때문에 안 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00% 가짜인 줄 알았냐요? 꿈에서 깼잖아요. 꿈에서 깼다라는 것은 환인 줄 알았다라는 뜻이죠. 환인 줄 알았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모습 공식을 하는 거는 꿈에서 깨려고 하는 작업이에요. 꿈에서 깨어난다라는 거예요. 환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편을 지을 것도 없고 환을 여의면 그건 가짜지 하고 내가 거기에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곧 각이에요. 깨달음이에요. 거기에는 뭐 먼저고 뒤고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까? 환인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환인 줄 안다는 거죠. 꿈에서 깨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뭐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을 가장 강조하는 거잖아요. 깨어난다. 깨달음. 깨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능엄경 제2권에 나오는 건데 제가 이것을 봤을 때 너무 감동적이라서 내가 꼭 여러분들도 공부 다 한 겁니다. 우리 새말기 모임에서는 시방의 열애와 대보살이 스스로 머무는 산마지 중에는 견념과 생각과 모습이 모두 허공꽃과 같아서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견이라는 것은 주체예요. 보는 주체.
그 다음 견념이라는 것은 대상, 또 그것을 보면서 일으키는 생각과 모습이 전부 뭐가 같다? 허공꽃과 같다. 환이라는 뜻이에요. 환. 그래서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견과 견연이 원래 보려의 묘하고 정명한 그 자체다. 본래 이것은 절대성 자리의 작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고 대상을 내가 지금 있다라고 생각해서 보는 주체와 보이는 대상과 거기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일체의 모습이 전부 환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알게 하는, 직접 이것을 연습을 하면, 모습공식을 연습을 하면 이 뜻을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하고 적용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자기 살림이 됩니다. 그런데 모습공식을 안 해요? 그런데 모습공식을 안 하냐고. 너무나 지름길인데. 모습공식을 하면 새말길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오래 되신 분들하고 모습공식 하는 것도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모습공식을 그냥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일일이 이렇게 안 해도 어떻게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소리, 맛, 냄새, 감촉, 일으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전부 헛것이지, 머물 수 없는 것이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된다? 바로 허공으로서 내가 그 자리에서 되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얻는 거 아니에요. 분별심만 놓으면 그 자리예요. 분별심만 놓으면 그 자리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법문한 것은 집에 가서 반드시 리바이벌해서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한번 척 이렇게 들었다고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딴 데 가서 찾지 말고 내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 이 망심, 분별심에서 바로 이 본래의 마음을 찾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